하나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51절 말씀,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유대인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나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떡을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떡만 먹으려 하지 말아라, 나를 먹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교회가 핍박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시행을 하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교회의 모임은 식인종들이 모여서 무서운 인육 파티를 한다는 괴담 때문에 그랬습니다. 완전 사이비 집단이 벌이는 형태라는 것이죠. 왜 초대교회가 이게 식인종 인육 파티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주님의 살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성만찬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 번씩 떡을 들 때마다, 잔을 들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하였어요. 이것은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주님의 살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서 은밀히 이 성만찬을 행하는데 밖에서 지나가다가 들은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쟤들은 사람들의 살을 나누어 먹고 사람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구나. 이거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다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병의 떡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에게 몰려왔던 것은 5병의 떡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5병의 떡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먹으라는, 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일상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주제를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또는 그물로 고기 잡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새 이야기, 꽃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새를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입히고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주님은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일상의 주제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일상의 주제에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일상의 주제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물물을 주제로 시작을 하죠. 수가성 여인과 우물물을 주제로 시작을 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 물을 좀 얻어먹자라고 시작을 했죠. 이 주제를 시작하셨는데 바로 이 우물물 대화가 생수의 주제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동네로 즉시 들어가서 와보라!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동네가 다 예수 믿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오늘
오병이의 사건에서 주님이 말하시려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에게 던진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가 나를 먹으라. 두 번째가 역시 나를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먹으라,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오늘 우리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게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나를 믿으라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뭘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할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연결하면은 나를 믿으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떡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떡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바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12광주리라 남았잖아요. 바로 자기들이 먹은 떡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은 떡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까? 떡 먹고 싶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 거예요. 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만 먹으러 온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먹은 떡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떡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 그 떡에서 출발해서 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자신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줄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 자신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물이었습니다.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에서 예수님은 생수로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는 물로 발전시켜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도는 뭡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채워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6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6절로 한번 가볼까요? 66절. 자, 6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떠나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떠나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났으니까 군중들은 거기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떡을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 떡을 먹었느냐? 뭐요? 그 사건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떡을 먹었으면은 떡을 먹은 일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떡 먹은 일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었느냐? 떡을 먹은 일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건에서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줄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야 할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자, 무슨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까? 100가지 동원해서 배를 타고 찾아왔겠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찾아왔을까요? 원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떡을 더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26절에 그들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불렀어. 이제 그 떡을 계속해서 먹자라는 거죠. 왜?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면 떡이 나오니까. 떡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나에게 떡을 공급하는 공급자이다 이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떡을 주는 선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관심은 여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기독교 신앙에 발을 내디딜 때에 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지 다 알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거 모르고 들어왔어요. 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지 다 알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알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동기는 바로 뭘까요? 육적인 동기와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군중들이 모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육적인 동기와 육적인 관심사인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더 진지한 영적인 동기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 가느냐고 그들에게 물으면은 그들의 대답이 거의 다 공통적인 대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안 가냐? 어떻게 교회에 안 갈 수가 있느냐? 이런 대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대다수의 대답입니다. 자,
그럼 진지한 영적인 동기를 얻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동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기로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빈들에서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먹이시던 거예요. 그 양식을 주셨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예수를 믿으라 이것부터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떡을 먹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먹이고 배부르게 하신 후에 한 걸음 더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신앙학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라요.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 정통했지만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잖아요. 그런 학자도 그런 거예요. 오늘 떡을 먹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것이 신기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떡을 먹다가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떡을 먹고도 믿음으로 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교회에 왔다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을까요? 언제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무슨 일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영적인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제 군중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광야 시대에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죽음의 광야 40년간 하늘에서 매일 내려온 떡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만나를 먹은 그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믿음을 가졌을까요?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만나를 먹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적각물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었지만은 그들은 매일같이 불평하였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 한다는 것은 큰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미 큰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모세가 그 만나를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었느냐?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라고 3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뭐라고요? 바로 그 떡은 바로 내 아버지가 주신 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를 내려주신 그 아버지가 너희 앞에 있는 나를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는 나를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35절 바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명료하게 포인트를 딱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뭘까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코 줄이지 않고, 자,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는 나를 믿으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신동찬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네. 지금도 믿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럼 뭘까요? 예수님 앞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예수님을 마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 너희는 어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너는 어떠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냐?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너는 어떠냐? 자, 이 말씀은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제까지 보아왔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떡을 먹고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바로 영생의 떡을 주시는구나. 영생의 떡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떡이시구나. 한 발짝도 믿음의 사고를 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깨달을 아직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게 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웬만하면 이 시점에서 믿음이 생길 것도 같은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사실이 이루어졌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오늘 군중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눈앞에 세워두고도 못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냥 교회로 왔을 뿐인데,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결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결심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나를 먹으라. 나를 먹는 것이 영생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먹는 것이 영생이다. 따라하세요. 나를 먹는 것이 영생이다. 나를 먹는 것이 영생. 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41절부터 시작해서 51절까지 우리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51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까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라.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나를 먹으라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먹으라 이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 여기까지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쇼킹한 이야기 아닙니까? 농담이나 장난으로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살을 먹으라고? 뭐라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자,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초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예수의 부모를 아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의 부모를 아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까? 왜?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 들리니까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여기에 앉아 있으려면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없이는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어느 산골짜기 중턱에 길을 잃고 헤매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갖추는 아들과 같은 거예요.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춥고 배고픈 아들이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심각한 인생의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을 향한 향수,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려면 누군가의 오랫동안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진정한 섬김과 권면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그냥 무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모욕과 비난과 수치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대속인 것이죠. 대신 여러분들의 죄를 치르시고 그 일이 먼저 있었고 여러분 값없이 초청을 받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된 표시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눈앞에 보고서도 예수님이 주신 기적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51절에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과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기념합니까? 바로 성만찬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 바로 예루살렘 도성에 지내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길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마음껏 먹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물어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만을 간직하고 그 은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